끝없는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이 샘물을 퍼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그네들은 물을 얻어먹고 노인에게 감사해서 이제 동전 하나 둘씩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이것을 대수롭게 않게 그렇게 여겼지만은 이제 동전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욕심도 생깁니다. 전에는 이 욕심이 없었는데 동전이 이제 쌓여가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노인은 이제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을 또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또 돈을 요구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샘물을 한번 쭉 보니까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많은 샘물을 흡수하고 있구나. 손해가 막심해. 이렇게 생각한 이 노인은 야자수를 몽땅 다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샘물은 말라버렸고 야자수가 만들어낸 그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야자수가 배해지니까 그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노인의 이 오두막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또 여유도 있습니다. 남도 생각을 합니다. 이 돈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는 게 참 많았습니다.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을 집착하는 순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이 자신의 생명도 보지 못하는, 집착하는 순간 귀한 생명, 이것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는 순간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도 또 자신의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것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근, 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종류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기근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와서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 건강의 기근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기근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힘든 인간관계, 아주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의 기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또 기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서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냉랭하고 메마릅니다. 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종류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기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심한 기근, 지속적인 기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건 지속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고난과 지속적인 고통과 시련이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우연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기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로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근을 통해서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이 후손을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400년이 차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한 기근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저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기근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저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 기근의 때에 인간적인 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근의 때 몇 가지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근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조금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한 기근의 때에 조금의 양식, 지금 여러분 기근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양식을 이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근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의 양식으로 이 기근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양식으로 주어진 여러분 이 양식으로는 지금 주어진 이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후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5년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이 심한 기근, 또 앞으로 주어질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이 기근, 이걸 자신의 약간의 양식으로 해결하겠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 기근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바쁘니까 목사님 제가 이 감기 정도의 병이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내 잠깐 병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교회 가서 중한 질병으로 진단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갑니다. 수술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이거 더 힘든 상태로 그렇게 중한 상태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약간의 양식 또 물질 이것으로 해결하겠다,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것 여러분 기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중함도 잘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분 여정에서 주어지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기근의 때에 이 야곱의 잘못된 태도는 남의 탓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탓을 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 아들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이 베냐민 데려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탓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그렇게 그 아들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직 총리가 요셉인 건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는 있느냐 질문하기에 그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자, 여러분, 남을 탓하면 다 남도 이유를 댑니다. 탓합니다. 관계만 더 깨어집니다. 절대 기근의 때에는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부인 당신 탓이다, 또 남편 당신 탓이다, 이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더 관계만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 기근의 때에 여러분 이 아들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제 이 양식을 사러 갈 시간은 지체되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되고 관계만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근의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 기근의 때에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때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문제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했는데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베냐민만 데려가면 자신의 온 가족이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만 이제 내어주면 양식은 얻게 되어진다. 문제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자, 문제를 잘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이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희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러분 문제를 잘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또 신앙도 성장이 됩니다. 이 유다 참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참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관계가 또 복되게 됩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관계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도 자기가 희생하거든요. 자기가 손해 봅니다. 그래서 남을 복되게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유다가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이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주 관계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믿음도 파괴시킵니다. 우리 사람 잘못 만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강팍해지는 것, 이 불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서 너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또 사랑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반면에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면 참 이거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근을 맞이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문제 파악을 다 하시고, 죄로 인해서 기근을 맞이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고 친히 또 자신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죄의 문제인 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목마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로 인해서 기근을 맞이한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기근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교제를 하면 점점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죠? 예수님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와 같고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기근의 때에 남을 탓했습니다. 또 이 야곱은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집착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된 일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첫아들 요셉을 또 사랑합니다.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다른 아들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들 간에 큰 불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게 되자 이제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두 번째 아들, 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 붙잡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혹시나 양식을 사러 가는 길에 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사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참 집착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기에 집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의 미래와 또 다른 아들들의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다른 아들들의 미래와 심지어는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베냐민입니다. 지금 아들 한 명은 애굽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베냐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잃게 되었을 때 괴롭게 된다. 여기 보면 이 베냐민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기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베냐민 읽게 되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이 집착, 어떤 것에 집착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집착한 이 야곱은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들 베냐민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슬픈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생사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이나 물질, 권력,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이 집착한 거 잃으면 끝이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끝이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는데 그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집착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매입니다. 종이 됩니다. 끌려다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물질이나 사람에게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지배를 받게 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에는 행복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순간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집착하면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이 돈, 이 집착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실력, 이거 집착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람도 집착하면 이 자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자유하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건 이미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잃어버릴까, 결혼해서 떠났는데 잃어버릴까 두려워, 이 집착입니다. 보내야죠. 사랑함으로 보내야 되죠. 물질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릴까, 지금부터 이 집착입니다. 다 집착입니다. 땅의 건 여러분, 이거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게 다 집착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또 집착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착하면 정말 축복의 세계, 이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면 형제가 안 보입니다. 참 요즘 너무 삭막합니다. 이 유산이 문제입니다. 이 유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형제가 안 보입니다. 참 제가 이 교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이 관계 문제인 거예요. 시댁과 친정 관계 문제인데 그게 돈 문제가 개입된 거예요. 자, 유산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돈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사랑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나 또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불행한 마음도 가집니다. 참 이거 여러분 불행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 이 마음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이 있었죠. 전에는 여러분 위해주는 마음이 있었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었죠. 그런데 집착하는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보면 마음에 긍휼도 없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40점 받던 아이가 다음 시험에 90점을 받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야. 이제 다 왔다는 게 조금만 더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100점을 받아오면은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심하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살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도 영화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는 영화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그 열등감, 아버지의 완벽함. 이거 참 여러분, 그 마지막 이 사도 세자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거 듣지 못했거든요. 참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집니다. 참 그 마지막에 그 영조가 참 귀한 말을 하죠. 죽을 때야 왔어야 이제 조금 거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다 늦었죠. 여러분, 이 집착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것 집착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땅의 것 추구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됩니다. 이 믿음 방해하는 게 이 세상의 것 집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불행한 일이거든요. 야곱은 결국 집착하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심한 기근 때문에 집착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거거든요. 다 의지하던 것 내려놨을 때 주님이 보입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집착하는 건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재물이나 뭐 땅의 것, 이거 크게 보이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을 크게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라는 책을 지은 이 김하중 전 대사의 책을 보면은, 이 김하중 대사가 2001년 10월에 이 주중 대사, 중국의 대상으로 이제 대사로 부임을 받은 1년 반 정도 지냈을 때에 2003년 2월에 이제 노무현 그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그는 당연히 중국 대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떠나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주중 대사도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국 특파원단과 함께 기자들과 정심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한 유력한 특파원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대사님은 떠나십니까? 아니면 계속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김하중 이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고 떠나라 하시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만재 특파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김 대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 김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 김하중 대사가 말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신 것이지만은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심은 완전히 기분 좋지 않는 정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김하중 대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유임이 됐습니다. 6년 반 동안 최장수 대사,
우리나라의 역사의 두 번째 최장수 대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고백합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 맡깁니다. 자기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도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깁니다. 뭐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 노력 이거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맡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왜 여러분 자꾸 걱정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신에게 맡긴 인생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자주 가면 재밌는 글이 붙여져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귀중품 안 맡기고 목욕 들어가면 자꾸 저거 잘 있나 이러다가 목욕 못합니다. 예. 다 맡기고 가는 사람 뭐 신나게 목욕하죠. 우리 인생도 주님께 맡길 때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귀한 것 깨닫게 됩니다. 다 맡길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기근이 있다면 집착하던 것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야곱이 맡겼을 때 베냐민도 돌아오고 요셉도 돌아오고 양식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